네, 오늘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9장은 크게 네 가지 정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앞부분에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죠.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열무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후로 또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앞부분에 나오는 삭개오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저도 여러 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삭개오 마을에 오셨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나도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거리에 나왔는데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시고 또 그의 집에 가서 식사하시는 그런 내용이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는 스토리죠. 근데 사실 여기까지의 내용은 그냥 뭐 포장지 아니면 그냥 겉모습일 뿐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나오죠. 여러분, 이 삭개오 이야기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가, 또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합니다.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니까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죄인의 집, 그러니까 삭개오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사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지만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어떨까요? 말 그대로 예수님과 삭개오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일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여러분 많은 사람을 그냥 스쳐가잖아요. 뭐 지나가는 사람, 또 우리 장사하는 권사님은 또 뭐 지나가는 뭐 손님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도 마을에서 뭐 알지만 또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스치는 만남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그 이름을 부르시고 또 그의 집까지 가시고 또 함께 식사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이건 특별한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앞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지금 이룬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모든 사람을 만나고 모든 사람이 집에 가신 것이 아니었죠. 오늘 특별히 삭개오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죄인이라 그랬어요.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간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특별한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가셨다. 우리가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마치 삭개오를 찾아가셨던, 그래서 아무개야 그 이름을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집에 찾아오셔서 우리 집에 유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함께 하셨다는 그 말씀은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또 슬픔, 아픔 다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이죠.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오셔서 함께 유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 봅니다.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이번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2절에 보면 삭개오가 뭐라 그랬어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그가 어떠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는 지금 부자입니다. 상당한 재력가예요. 그럼 그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자선을 베풀겠다는 말이죠. 당시에는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부자들이 이런 자선을 베풉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갈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누구 거를 갈취했다. 40만 원, 100만 원이면 400만 원. 이 작은 게 아니죠. 율법에는 2배를 갚으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삭개오는 4배를 내가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왜 갑자기 삭개오가 이런 말을 할까? 지금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서 식사 한 번 한 것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무슨 설득을 했거나 이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런 그가 완전히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서 말 그대로 그가 지금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문제는 만일 삭개오가 자기가 말한 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소유를 절반을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갈취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고 그러면 그는 더 이상 부자가 아니겠죠.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늘 죄인 취급받으면서 그래도 부자였기에 아마 돈으로 자신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이런 취급을 받고 이런 삶을 사는데 그나마 돈이 있으니 위로를 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줘버리고 없죠 이제.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위로를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위로받고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예수님을 만나서 찾고 회복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마지막 10절인데요. 10절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신 이유, 그의 집에 가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 찾아주기 위해서요. 첫 번째로 그가 잃어버린 게 뭐였습니까? 그의 이름이었어요. 이름이 삭개오죠. 삭개오라는 뜻은 순결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의 좋은 이름을 불러주질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부르냐? 죄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 삭개오 집에 간다 안 하고 죄인의 집에 간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린 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좋은 이름을 다시금 찾아주신 거죠. 이름을 찾아줬다는 말은 그의 존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의미예요. 또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가르쳐서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택함 받았다 선민의식이죠. 근데 그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당연히 택함 받은 자고 선민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 속에는 천국 백성이다 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삭개오를 향해서 네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천국 갈 사람이고 네가 택함 받은 자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마 이 삭개오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잊고 살았을지 몰라요.
사람들이 죄인이라 부르죠. 죄인은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도 이제 더 이상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냥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위로를 받고 살았는데 진정한 위로는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인생에 참 목적을 찾게 되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돈 많은 거, 부자 되는 거,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겠죠. 그런데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겠다. 나로 향한 그 시선을 이제는 다른 타인을 향해서 그는 이제 열게 된 것입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었지만, 나만을 위한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남을 위한, 타인을 위한 그런 인생의 참된 목적을 그가 찾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삭개오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야, 네가 돈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뭔 줄 알아? 네가 세리장까지 올라간 이유가 뭔 줄 알아? 바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야 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인생의 참 목적을 그가 이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때 어때요?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그것이 진정 기쁨이고 그것이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고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왜 공부를 하는지 몰라요. 그건 아주 힘든 일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어제도 그런 얘기했지만 여러분, 새성전 건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잖아요.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갈 때, 기도할 때, 헌신할 때 기쁨이 있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늘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아멘, 물질도 주시고 가정의 평안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우리 함께 월요일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입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 채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갔지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고 그의 집에서 유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다시금 회복하고 찾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발견하며 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인생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와 폭동과 또 온갖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기도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어서 하나님,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추운 날씨 우리 어르신들 또 환우들 늘 보살펴 주시고 건강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성정 건축이라는 과업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